또 한 해가 지나갑니다. 한 해가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 감사한 일도 있고 이제 우리의 남은 시간이 점점 더 짧아진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새해에는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변화된 능력 있는 삶을 살 것인가. 교회적으로 볼 때에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일을 행할 것인가, 이런 일을 놓고 새해에 우리가 여기에 지금 붙여놓은 대로 변화와 성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러한 단어를 앞세웠습니다. 변화는 정말 우리가 변화가 되어서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장, 영적인 성장인데 성숙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령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 주님의 신령한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할 때 정말 새해에는 여러분의 그 가정이나 하시는 사업이나 또 자녀들의 앞날이나 이런 일에도 아주 획기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변화가 꼭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은혜의 복음의 기초 위에서 정말 하나님의 신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디바인 네이처라고 되어 있는데 신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우리가 도달하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 우리의 성품이 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시간이 흘러가는 것, 금년에도 세상을 떠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이런 분들 온갖 영역을 기로하고 이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도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이 세상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의 솔로몬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돌이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를 향하여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세상의 이치가 무슨 새로운 것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만물의 피곤함, 세상이 피곤하다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만물을 바라보는 인간의 모습, 자기의 내면의 그 인간 실존, 육체를 가지고 있고 땅에 살고 있는 이 인생의 약함과 허무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은 보아도 족감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도 않지 않느냐. 그러므로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니, 그러므로 정말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밖에 우리의 참된 우리의 머리를 둘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행하는 모든 일들, 구부러진 것을 걷게 하기도 어렵고 모자란 것을 셀 수도 없다. 이러한 모든 상황, 인생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주님을 따라갈 때 그는 인생의 엄청난 변화의 순간입니다. 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고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의 놀라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깊이 느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맹인들을 눈을 뜨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며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기도 하고 오병이어의 그 작은 것으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 그는 십자가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십자가를 알지도 못하고 그냥 장담만 했단 말이죠.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됐고 십자가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였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십자가 앞에서 도망을 치고, 그리고 그는 그 불을 쬐면서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혹독하게 부인하고, 그러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그는 너무너무나 실망하고 너무너무나 예수님 앞에 죄송하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부활의 주님과 자신이 연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갈릴리에 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으면서 그야말로 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 그는 처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데, 여러분 성경에 잘 알고 있는 말씀대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다. 그의 인생은 그물도 텅 비고 영혼도 텅 비고 마음도 텅 비고, 그리고 그의 마음은 외롭기에 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 새벽에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처음에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셨던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에다가 떡을 구워놓고 그 제자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들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먹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에게 물으시는데, 베드로야 라고 하는 그 불러주신 이름을 제껴놓고 뭐라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옛날 이름으로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3번 부르신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고 다시 재기의 기회를 주셨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나를 따르라 하고 주님께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순간에 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다른 제자가 일어나서 같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요한입니다. 이 요한을 보고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묻기를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하고 묻던 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이 소중한 순간에 이 소중한 기회를 예수님께서 재기의 기회를 주셨는데, 이 소중한 순간에 베드로가 지금 뭐 하는가 하면 딴청을 부리는 거예요. 딴청을 부려요. 다른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사실 실패하기도 했지만은 남달리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인데 왜 그가 넘어졌는가? 성경을 보면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도 베드로는 뭐 했다고 그랬어요? 1시간을 기도하지 못하고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하셨고 1시간도 내가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1시간을 기도하지 못한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베드로가 1시간을 기도하지 못한다. 장담은 하고 있지만은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할 때 실패는 예정되어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베드로가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소중한 말씀을 따르면서도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순간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와 나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고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고 이제 우리에게 펼쳐질 2022년도에 나와 하나님과의 직선적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모든 부수적인 것들에 대해서 너는 관심을 끊으라는 거예요. 관심을 끊으라는 거예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2022년 동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1대1의 관계로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견고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죽하면 말씀하시기를 이 말을 듣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하는 말에 사람들은 잘못 초점을 맞춰가지고는 이 제자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다시 한번 23절에 말하기를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여기에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네게 무슨 상관이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은 중요한 것은 네가 나를 따르는 것이라는 거죠. 네가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저는 성경에서 정말 귀한 사례, 그런 사례를 보았는데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 중에 싸움을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 골리앗 장군을 보고 전부 다 두려워서 그 앞에서 도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여기에 그 형들의 도시락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왔던 어린 다윗이 그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를 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이방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을 볼 때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저 아말렉 족속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거기에 가면은 안압자손이 있고 무슨 그 다음에 뭐 놀라운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싸워봐야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다윗은 그 적의 강대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말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올지 모르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다윗처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해에는 우리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여러분 코로나19도 골리앗입니다. 세상의 부도덕과 정의를 무너뜨리는 것도 골리앗입니다. 세상에 우리와 싸우는 모든 것들이 골리앗들이 우리 주변에 골리앗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골리앗을 볼 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갔던 다윗처럼 그래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할렐루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고 나갔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형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여기 왜 왔어요? 아버지가 보내서 온 거예요. 그런데도 형이 부당하게 동생을 핍박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엘리압은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에요.
키도 다윗보다 훨씬 더 컸던 것 같아. 다윗이 아마 아직 덜 자랐을 때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그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라고 했을 때 딱 첫째 아들이 들어오는데 보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감탄했다고요? 과연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을 만한 자가 여기 있도다. 그러니까 외모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엘리압이라고 하는 이 장형, 이 다윗의 장형은 굉장히 인색할 뿐만 아니라 생각도 모자라고 말도 안 되는 일로 동생을 핍박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엘리압의 이름은 3번밖에 안 나오지만은 다윗의 이름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에 걸쳐서 수백 번이 나올 뿐만 아니라 성경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해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예요.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다윗같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엘리압이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그리고 터무니없는 소리를 합니다.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터무니없는 소리예요. 다윗은 전쟁 구경하러 온 게 아니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러 왔다가 저 골리앗이라고 하는 저 악한 적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그는 지금 분노하고 일어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돌아서서. 여러분 골리앗과 싸우는 사람은 형과 싸움에서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형과 내가 오르니 네가 오르니 너는 부당하니 이러고 싸우고 있는 동안에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힘도 잃어버리고 시간도 잃어버리고 기회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를 내가 올 때까지 둔다고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이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시비 거는 여러분 사람들은요 부당한 거에 대해서 못 참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그만 부당한 일이 있으면은 뭐 주차장에서 뭐 어디에서 가게에서 끝까지 싸우는 사람은 다윗이 지금 골리앗이 저기 싸워야 되는데 골리앗은 놔두고 누구랑 싸우는 거냐면 엘리압과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압과 다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한마디 딱 하고 돌아서서 골리앗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골리앗을 향해서 여러분 끊어버릴 것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먼지를 가지고 새로운 사역지에 가서 내가 그 상처 그 먼지를 다 가지고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 2021년도에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날들에 있었던 우리가 원망한 일들, 슬퍼했던 일들, 약했던 일들, 실패했던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엘리압에게서 돌아서서 여러분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너는 어찌하여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요즘에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기 때문에 온갖 세상 일을 다 보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은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여러분 신년에는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고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보면은 예수님을 사람들이 핍박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으므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시고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은 언제나 주님과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이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다 떠나는 순간에도 너희들이 떠나는 것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한 것처럼
말씀대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왜 인간적으로 볼 때 서운함이 없겠어요? 슬픔이 없겠어요? 예수님 오죽하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애찬을 나누고 유월절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기를 예수님께서 얼마나 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고 그리고 장담하기는 했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정말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는 언제나 휘청거리는 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베드로가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게 됐는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하라는 것을 보세요. 사람들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 불황무식한 사람인데 공부를 별로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권세 있게 말을 하는가, 지혜롭게 말을 하는가, 어떻게 성경의 전체가 저렇게 술술술 풀려나오는가, 하나님의 뜻을 저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베드로는 놀랍게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한 대로 그 이후로 베드로는 주님을 온전히 따라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늘 예언하신 대로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띠띠고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내 사람이 남들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라 했는데 여러분 베드로 마지막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데는 실패했지만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 성공했어요? 못했어요? 완전히 성공했습니다. 완전히 주님을 따르고 내 주님처럼 나는 똑바로 십자가에 달릴 수 없습니다 하고 거꾸로의 십자가로 달려달라고 할 정도로 그는 마지막에 위대한 승리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를 바로 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 보세요. 제자들이 저 전설적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초막을 몇 개를 짓겠다고 그래요? 3개를 짓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요성이 3분의 1로 줄어버린 거예요. 3분의 1로. 다른 데 신경이 많이 쓰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모세와 엘리야가 호련히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였다. 오직 예수만 보였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에 집중하면 여러분 새해 위대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집중해보고 여러분 새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이 사업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집중하는 일이 있고 지금 기도 제목을 적어내셨으면은 다른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금년에는 정말 새해에는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주님과의 일직선적인 관계에서 주님을 따르기로 여러분 이 시간에 결단하고 새해를 맞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위대하고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금년도가 지금 시계로 볼 때 10분, 약 8분 정도 남았는데 이제 8분 동안 우리가 이제 다 함께 금년 한 해를 정리하면서 조용히 목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새해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정리하는 기도를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옆 사람들 귀에 들리지 않을 만큼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 인생의 나이가 이제 이 나이가 되었습니다. 저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